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며 22년도 부활절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끝과 힘다여 경배들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보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시러. 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층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대처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저를 믿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두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네 구주 대이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음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가기 못하구네. 예수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이 마지막 때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또 순종의 놀라운 그런 그 결단과 각오와 열심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기리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이 예배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게 하시고 정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영적 각성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터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한국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회개와 영적 대각성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 다 파쇄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지며 파쇄를 받으라. 끊어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주여 역사하소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하시고 바로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더니 거기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모여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만 특별히 성경 본문을 따르게 되면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돈을 주고 예수님을 이미 팔고자 하는 다른 유다하고 내통을 했습니다. 뒤에서 내통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에 이미 배신이 있었고 또 상호간에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사고 파는 거래가 완료되어졌습니다. 그 거래에 따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려주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았습니다.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놀래서 벌거벗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무렵에 이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신 바 그대로 결국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어떤 제자는 옷도 주워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마구 도망가는 기가 막힌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낫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수정들지는 못했지만 멀찌감치 뒤에서 예수님을 숨어서 따랐습니다. 왜 멀찌감치 뒤에서 숨어서 따랐습니까? 당연히 들키면 자기도 적거리 나니까. 멀찌감치. 멀찍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안 쫓은 건 아닌데 멀찍이 쫓았습니다. 제자가 아닌 척하고 일행이 아닌 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척하고 멀찍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예측이 됩니다. 멀찍이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고 자기의 뒷일을 생각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으니 자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벌써 도망갈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으니 자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도망을 가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의 결국 마지막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옆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그 집 하인들이 있는 먼 마당 구퉁이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척 그들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미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미 신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하려면 증거나 증거물들이 있어야 신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증인들. 예수님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거짓 증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모함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으로 등장해서 증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증언이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거죠. 남 모함하기 위해 가지고 남을 참소하기 위해서 남을 거짓 고발하기 위해서 남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심각한 자리에 이 깊은 밤중에 공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거짓 증인을 해요. 부지런한 거짓 증인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악을 행하는 자도,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합니다. 이단들도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부지런히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신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부지런히 충성되게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건성건성 다니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꼴처럼 멀찌감치 주님이 가시는데 멀찌감치 주님을 뒤에서 멀리서 따르다가 그만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과 영생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를 적에 바짝 따라야죠. 그분의 팔짱을 끼고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멀찌감치 세상과 착하면서 다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따르긴 따르는데 세상의 줄기와 끈들을 놓지 않고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다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 급박한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급박한 순간에 증인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깊은 밤중에 이 이른 새벽에 온 공회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주절주절 입을 열어서 주절주절 자기 나름대로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주절주절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도는 예수님을 유죄로 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이 거짓 증인이었는데 이 증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두 사람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짓말 뻥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한 걸 들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건축을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건축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자기의 몸을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약간 정확한 이해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허풍을 떠는 거짓말을 하는 중죄인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중죄인으로 예수님을 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 응답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서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날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공개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무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참소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얘기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괴로워요. 예수님이 만약 보통 사람들이 하셨던 것처럼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시게 되면 여기가 시장통처럼 왁자지껄 고성이 오가고 승경이가 오가는 자리, 잡상인의 장터처럼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하여, 수많은 모함에 대하여, 비판과 정죄와 참소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잘 잡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일일이 신경 쓰게 되면 정신이 복잡해집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모함하는 얘기를 듣고 정죄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듣고 묵상하고 마음이 아로새겨 버리게 되면 분노가 와요. 분노. 억울한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돼 있어요. 인지상정,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그런데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예수님처럼 남이 뭐라고 하던가 그거 너무 들으면 나의 친한 친구, 내가 사랑과 정성을 많이 베풀었던 내 친구들도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좀 무심하게 살면 좋았을걸. 괜히 들어가지고 마음 아픈 일을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진심으로 남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나도 별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남 칭찬하고 좋게 하는 얘기 자주 안 해요. 사람. 나도 그런데 남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참소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의 본성 속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죠. 혹은 악성입니다. 그러니 남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를 고쳐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은 오늘 이 묵묵하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잠잠히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만히 계시니까 이 공회장에서 대제사장이 기이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판, 판단, 정죄, 참소, 비난, 수군거림이 많은데 수군거림. 그럼 억울해하거나 변호를 하기 마련인데 사람이란 건. 항변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많은 비판과 비난과 참소가 있으면 뭔가 항변을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상히 여긴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가 공회를 주도하는 자신이 직접 중요한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게 되면 불리해지는데도 지금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 가면 굉장히 불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털이 깎이우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죠. 이미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다만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날 산헤드린 총회에서 대제사장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직접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는데 대제사장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이거는 비난, 비판, 참소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꼭 대답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신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질문과 대답이지만 대제사장은 죽이기 위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절박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재판 가운데서도 묵묵히 계시다가 대제사장의 이 질문이 나왔을 적에 예수님은 이 문제는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약 일주일 전이죠.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일주일 전.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적에 다 환영을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 말이거든요. 즉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온 증인이 다 그렇게 외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는데 약 일주일 만에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론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입을 닫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은 다 입을 닫았고요. 예수님이 혼자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내내 외쳐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나는 구세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입을 닫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만이 홀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외쳐왔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날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대제사장이 방금 질문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네가 네 입으로 말했구나. (64절이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잘 아는구나. 네가 네 입으로 말했는데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대제사장, 네가 알고 있으면서 뭘 묻냐?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맞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말씀을 더 얹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리더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최고의 기구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목숫집의 아들이 저 촌동네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북방 촌동네 갈릴리 호숫가에
조그마한 촌동네 나사렛에 아버지 목젖집에 큰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를 만든 분의 친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 따르면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참남된 말, 신성모독적인 말을 들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은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의미상 첫 번째 순교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첫 번째 순교자. 또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 그런 뜻입니다.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면류관에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그리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부활이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맞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미리 예고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미리 성경은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 첫 대목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신경 끝부분에 하게 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살게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즉 육체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부활, 100번째 부활, 1000번째 부활, 10,000번째 부활 몸이 다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삶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둔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대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미리 또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듣고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뭘 알려주십니까? 64절에 오늘 본문 6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지금 죄인으로 지금 확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의회가 새벽에 확정한 내용을 따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죽음을 겪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이 지금 죽음을 앞둔 바로 몇 시간 직전에 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공의회의 신문이 끝나게 되면 몇 시간 후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살아나시는데 그것은 미리 알려주셨고 오래전에 미리 알려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또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과 승천입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승천도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잠시 후에 죽음을 겪게 되고 3일 후에 부활하고 그건 내가 미리 알려주었고 오래전에 이제 또 알려주는데 나는 부활한 후에 승천하게 될 것이다. 승천한 이후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인류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지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알려주셔야 될 내용들을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깨닫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강팍한 길로 갔습니다. 강포의 길, 강팍한 길, 마음이 완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면 선지자 노릇을 해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조롱이죠. 모독과 조롱. 예수님은 모독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독과 조롱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지요. 핍박이고 고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마다 안 왔으면 좋겠지요. 왔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면류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지만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구나.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이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무렵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따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일러 주셨어요.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일러 주셨는데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여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울며 회개하여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으면 그렇죠. 큰 죄죠 뭐. 그거보다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어요. 구세주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보다 그거 이상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죄지요. 가룟 유다도 유사한 거죠. 돈 받고 은혜의 주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죄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받은 돈을 도로 돌려주었어요. 돌려주었더니 대제사장들이 받는 걸 거부했습니다. 계약은 끝났다. 돌려주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진다. 계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가룟 유다는 돈을 성전통에 붓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자결합니다. 자살하는 거죠, 자살. 후회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후회까지는 했어요. 베드로는 후회하고 울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 죽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죄책감 속에서 자살하고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죽는 건 똑같아요. 자살이나 순교나 죽는다는 건 똑같아요. 자살이나 순교나 죽는다는 건 똑같은데 차이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제물로 회개했으니까 회개의 제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도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도 전설에 의하게 되면, 교회의 전설에 의하게 되면 로마에서 후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그때도 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금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도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핍박이 일어나니까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는데 로마 시의 변두리 쪽에서 도망을 막 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자기 옆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베드로는 자세히 안 봤지만 직감적으로 분명하게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누굴 알았어요? 예수님이구나.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고령인데 젊은 예수님이, 청년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요. 베드로는 얼굴을 자세히 안 봤지만 직감적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돌아보면서 외쳤어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길래 내가 내 양을 돌보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늙은 나이에 다시 회개하고 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죄를 짓는 것 똑같은데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시죠. 가룟 유다는요, 죄를 깨닫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는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살하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실 죄를 지었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아요. 끔찍한 죄를 지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왔다, 깨달음이 왔다,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 베드로만 느낀 게 아니고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까 돈 좋아하는 그가 돈을 돌아 반납하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니까 반납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가 그랬더니 회개는 안 하고 죄책감 속에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괴감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들, 죄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원래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을 완전히 진리를 향해서 삶의 방향 전체를 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우선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나셨으니까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두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 10,000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소망은 애매한 환상이 아닙니다. 뜬구름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구원체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그래도 기독교는 종교 노릇은 했을 거예요. 종교. 왜냐하면
멋있는 말씀, 좋은 말씀들이 꽤 많으니까. 종교의 위치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좋은 교리가 아니라 부활 자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생명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주는 건 생명입니다. 복음이 주는 거는 좋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영적인 거듭남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부활체, 완전한 회복체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날 그리고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자들도 역시 같이 휴거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구름 속에서 영접한 다음에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있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고대합니다.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우리의 몸의 부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며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도할 적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역사하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육체의 부활도 믿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휴거 신부의 반열에 다 서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근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견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전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전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기도에 열의를 좀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회 그 SNS에 계속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가득 부어지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일부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